위로라는 말씀으로 들을 때 모든 성도가 다 큰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슬픔 중에 하나가 이별의 슬픔인 것이며, 그 중에서도 이 죽음으로 말미암은 영원한 이별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슬픔을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이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관해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죽은 자들을 자는 자들이라 그랬을까요? 죽음은 끝인 것이면, 그러나 자는 것은 내일에 다시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을 자면서 통곡하는 사람 보았습니까? 아이고, 우리가 잠을 자니까 아주 못 보네. 슬퍼하며 통곡하며 잠자기 전에 작별 인사하는 사람을 보았습니까? 자는 사람은 잘 자다가 내일 아침에 깨어서 만나기 때문에 이별할 필요도 없고 슬퍼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죽은 자들은 심장이 멈춘 자들입니다. 그러나 자는 자들은 의식이 잠시 없지만 심장은 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소망 없는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함이라 그랬습니다. 소망 없는 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불신자들은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이별이기 때문에 통곡하며 슬퍼하는 것이죠. 그러나 소망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슬퍼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잠자다가 다시 만나기 때문에 소망 있는 자들, 천국에 소망을 두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슬퍼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만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은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말이라는 것은 바로 부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이 말씀, 이 말씀이 최고의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러한 위로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영생을 누리는 이 메시지만큼 우리에게 위로 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위로중에 최고의 위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최고의 위로의 말씀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죽은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살펴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데리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심을 믿을진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그들과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데리고 오시라고 그랬는데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십니다.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어떻게 재림하시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강림하신다고 했습니다. 왜 강림하십니까? 바로 죽은 자들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기 위하여 이 땅에 강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반드시 주님이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너에게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셔서 우리를 위하는 거처를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처를 마련하시면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여 우리를 데리고 하늘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지요. 승천하신 그대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천사와 함께 재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는 것입니다. 호령과 함께 재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 주님 나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접하고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주님이 데리러 오실 때 죽은 자들은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들은 자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자는 자들이 이제 깨어나는 것이지요. 깨어나서 주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셨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 5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무덤 속에 자던 성도들이 깨어났습니다. 깨어나고 무덤이 열리고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보았느냐? 옆에 있던 백부장이 보았습니다. 옆에 있던 백부장이 보고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예수와 함께 반드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무릇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 여러분은 부활에 동참한 것입니다. 믿는 여러분은 이제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이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이 현실 속에서 그대로 준 것입니다. 무덤에 들어가는 것은 잠자러 들어가는 것이요 잠시 휴식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이 데리러 오실 때 우리는 무덤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무덤에서 나와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면 여러분은 주 부활에 동참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믿기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허상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착각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그 목격자가 수십 명, 수백 명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언제 변했습니까? 제자들이 바로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그리고 성령 충만한 다음에 제자들이 비로소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그의 못자국에 손을 집어넣고서야 비로소 그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 부활을 보기 전에는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부활이 있다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예루살렘에 가서 현세적인 그런 왕국을 세워놓고 거기서 권세자로서 살아가고 싶은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그들에게도 허상이요, 그들에게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인데, 그들이 언제 변화가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들 앞에 섰을 때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부활을 보기 전에 베드로라는 사람은 세상으로 나가버린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돈벌이한 것입니다. 열심히 돈벌이했지만 믿음을 떠난 베드로는 돈벌이 하나도 못하는 것입니다. 거지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고기 하나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비로소 그가 놀라버린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었습니다.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을 받은 그는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4절에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고통의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라. 3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가 썩어짐이 되지 아니하리지 않은 것,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다 증인이니라. 할렐루야. 놀라운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이 이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나서야 담대함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 그랬습니다. 너희라는 것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핍박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서 떨어서 그들이 숨어 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 그의 제자들은 이제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내가 죽어도 사는데 뭐가 두려워? 여러분, 내가 죽어도 살았는데, 내가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뭐가 두렵습니까? 두려운 것이 없어.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으니 그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며 담대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신기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3명의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부활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활을 예언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사망 권세는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 죽음은 여러분 곁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속에 들어간 무덤 속에 있는 사망 권세는 다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제 무덤 속에서는 우리가 잠시 안식할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때 그 음성을 듣고서 이제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무덤을 열고 나오는 것입니다.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부활한 사람은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나고 무덤이 열리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은 이제 그 부활한 사람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입니다.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이 열리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죽은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듣는 것도 신기하고, 그리고 무덤이 열리는 것도 신기하고, 그들이 나와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신기하고, 그때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자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가는 것도 너무 신기한 것입니다.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이것은 자연의 법칙과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연의 지배를 당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자연을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 끌어올려 그랬습니다. 끌어올린다는 것은 영어로 랩처리라는 것입니다. 랩처리라는 것은 낚아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 이런 과학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무런 도구도 없이
비행기 타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도 없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니? 여러분, 우리는 점프해서 하늘로 올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에서 하늘로 올려 낚아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가 물에서 평화스럽게 거닐고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절대로 물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 밖에 나오더라도 공중으로 점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 물고기의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갑자기 잘 있다가 갑자기 바깥으로 튀어나오더니 공중으로 올라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낚시꾼이 낚시를 던져가지고 그 물고기를 그냥 낚아채버린 것입니다. 물고기를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나는 단지 먹이만 먹을 뿐인데 어찌 내가 하늘로 올라가노?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낚아챈다는 것입니다. 낚아채요. 그리고 무덤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호련히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육신이 무덤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것은 영혼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남은 영혼 위에 새로운 육신을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피리추얼 바디인 것입니다. 새로운 육신을 입혀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이 심겨진다는 것은 우리 육신이 죽어서 땅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죽어서 땅 속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 육신이 신령한 육신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영혼 위에 지금같이 아프고 지금까지 피곤하고 힘든 이 육신이 아니라 영원한 육신, 스피리추얼 바디, 신령한 육체를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을 입으면은 시 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한 다음에 이 육신을 입고 문을 통과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옷인 것입니다. 주님이 입혀주시는 그 새로운 육신은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원한 육신을 우리 영혼에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할렐루야. 이제 부활한 사람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죽지 아니할 것으로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천국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같은 육신을 입지만 이 육신을 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마치 우리가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이제 우리가 갑니다. 이제 한 사람은 부산으로 가고 한 사람은 광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출발할 때는 똑같은 길로 가지만은 대전에 도착해서는 같은 선로이지만은 부산으로 갈 사람은 이쪽 선로로, 광주로 갈 사람은 이쪽 선로로 선로가 딱 바뀌는 것입니다. 선로를 바꾸는 사람이 요거 하나에 그냥 부산으로 가고 광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와 신자들이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우리가 알고 싶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저 가라지가 나왔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그리고 심판날에는 알곡은 무와 곡간에 드리고 가라지는 무와 불에 사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는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같이 대전항을 향해서 같은 차를 탔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전에 도착해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의 인생은 갈라지는, 천국으로 가는 자가 있고 지옥으로 가는 자가 있습니다. 주님이 데리러 오는 자들이 있고 마귀가 데리러 오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 볼 수 있느냐? 내가 죽을 때 보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은 우리는 부활하여 주님이 데리러 오시는 날에 우리는 천국행을 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